중국에서 가장 불교를 사랑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양나라 무제. 이 사람은 절을 수백 개 지었어요. 승려를 10,000명이나 먹여 살렸습니다. 불경을 직접 베끼고 재물을 아낌없이 보시했죠. 어느 날 인도에서 바다를 건너 한 승려가 도착합니다. 무제는 자신만만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절을 수백 개 짓고 승려 10,000명을 공양했소. 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이 승려의 대답은 단 2글자였습니다. 없소. 궁정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최고의 불교 후원자 앞에서 공덕이 없다고 말한 겁니다. 이 승려가 누구냐? 보리달마. 인도 남천 축국의 셋째 왕자입니다. 왕자예요. 궁궐에서 태어나 비단 옷을 입고 원하면 천하를 가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모든 걸 버렸어요. 왕위도, 재물도, 권력도 다 버리고 스승 다냐다라의 가르침을 받아 불법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법맥의 28대 조사가 됩니다. 스승이 입적하기 전에 말했어요. 중국으로 가거라. 그곳에 네가 전해야 할 법이 있다. 달마는 3년 동안 바다를 건넜습니다. 인도에서 중국 남쪽 광저우까지.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파도와 폭풍우를 뚫고 3년을 배 위에서 보낸 겁니다. 왕자가 왜 이런 고행을 했을까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왕관보다 진리가 가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 판단 자체가 이미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서기 527년 달마는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양나라의 수도 건강으로 향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불교를 사랑한다는 양무제를 만나기 위해서. 양무제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중국 역사상 불교의 가장 헌신한 황제입니다. 재위 기간 동안 절을 수백 개 세웠고 수만 명의 승려를 공양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절에 보시하겠다며 3번이나 출가를 선언하기도 했어요. 황제가 직접 출가하겠다고 한 거예요. 신하들이 막대한 재물을 바쳐 황제를 속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무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감이 있었겠죠. 인도에서 온 고승이라 하니 반갑게 맞이합니다. 나는 절을 수백 개 짓고 승려를 10,000명 먹여 살렸소. 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달마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없소. 공덕이 없다. 무제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래도 다시 물었습니다. 성스러운 진리의 참뜻이 무엇이오? 텅 비어 성스러울 것도 없소. 무제가 더 당황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는 누구요? 모르오. 모른다. 3번 물었는데 3번 다 벽에 부딪힌 겁니다. 무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이 미친 건지 깨달은 건지. 달마는 무제에게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황제는 절을 짓고 보시를 한 것으로 공덕을 쌓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달마가 말하는 공덕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야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기대하고 한 선행은 장사지 공덕이 아닙니다. 대화가 결렬되었습니다. 달마는 떠나기로 합니다. 뒤늦게 무제의 참모 지공선사가 말했어요. 폐하, 아십니까? 저분이 누구신지. 관음보살의 화신이옵니다. 무제가 화들짝 놀라 사람을 보내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달마는 양자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양자강.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이에요. 폭이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려면 배가 있어야 합니다. 배 없이 건너는 건 불가능하죠. 달마 앞에 배는 없었습니다. 달마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강변에서 갈대 한 줄기를 꺾었습니다. 얇디얇은 갈대 하나. 그걸 물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섰습니다.
갈대 한 줄기가 달마의 무게를 견뎠습니다. 바람이 불자 가사가 펄럭이고 달마는 그렇게 양자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마치 갈대 위에 서서 구름을 타듯이. 이리도강, 갈대 한 줄기로 강을 건너다. 이게 실화냐고요? 경덕전 등록과 5등 회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 선종의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예요. 뒤늦게 무제가 보낸 사람들이 강변에 도착했을 때 달마는 이미 강 한가운데였습니다. 갈대 위에 서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제는 평생 이 순간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백 개의 절을 지은 황제와 갈대 한 줄기로 강을 건너는 승려. 어느 쪽이 진짜 깨달음에 가까웠을까요? 양자강을 건넌 달마는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숭산소림사 뒤쪽에 한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벽을 향해 앉았습니다. 9년. 달마는 9년 동안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말도 안 했어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오직 벽. 이것을 면벽9년이라 합니다. 비가 와도 앉아 있었고 눈이 와도 앉아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고 겨울이 오는 걸 9번 반복하는 동안 달마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그의 그림자가 바위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돌에 사람의 형상이 박힌 거예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동굴에서 9년째 벽만 보고 있는 인도 승려가 있다고. 많은 사람이 찾아왔지만 달마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느 해 겨울, 신광이라는 승려가 찾아옵니다. 나중에 해가라는 법명을 받게 될 이 사람은 이미 중국에서 학문이 깊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달마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가르침을 받으러 온 겁니다. 스님, 가르침을 구합니다. 달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해가는 동굴 밖에서 꿇어앉아 기다렸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눈이 쌓여서 무릎까지 빠졌어요. 그래도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그 다음 날에도 달마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해가의 몸은 얼어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가가 결심합니다. 품에서 칼을 꺼내더니 자신의 왼팔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잘린 팔을 달마 앞에 바쳤어요. 제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달마가 비로소 돌아보았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돌아본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와 보아라.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다. 마음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느니라. 해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것도 편안한 것도 마음이란 것 자체가 실체가 없었던 거예요.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을 왜 불안해하는가. 달마는 해가를 제자로 받아들였고 훗날 해가는 중국 선종의 이 대조사가 됩니다. 달마는 오래 살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150세까지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입적합니다. 제자들이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고 관에 모셔 묻었습니다. 3년이 흘렀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북위의 사신송운이라는 사람이 서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파미르 고원, 해발 수천 미터의 눈 덮인 고갯길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때 맞은편에서 한 승려가 걸어옵니다. 맨발에 손에는 신발 한 짝을 들고 있었어요. 송은이 가까이 가서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달마였어요. 3년 전에 죽어서 묻은 그 달마. 대사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서천으로 돌아가는 길이요. 그리고 달마는 그대로 눈 덮인 고원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송호는 멍하니 서 있다가 급히 돌아와 이 사실을 보고했어요.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죽은 지 3년 된 사람이 파미르 고원에서 걸어가고 있다니. 확인을 위해 달마의 무덤을 열었습니다.
관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신발 한 짝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신은 없었어요. 옷도 없었어요. 오직 신발 한 짝. 송은이 목격한 달마가 들고 있던 바로 그 신발의 나머지 한 짝. 달마는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죽었다가 다시 걸어간 건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관 속에는 신발 한 짝만 남아 있었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달마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뭘까요? 갈대 위에 서서 강을 건넌 것? 9년 동안 벽만 바라본 것? 죽은 후에도 걸어간 것? 물론 전부 놀랍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무제와의 대화가 가장 강렬하다고 생각해요. 절을 수백 개 지었다. 승려를 10,000명 먹였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달마는 공덕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무제는 공덕을 쌓은 게 아니었어요. 공덕을 사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의 보답을 받아야 한다. 이건 장사예요. 거래지, 수행이 아닙니다. 진짜 공덕은 마음에서 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는 선행. 대가를 바라지 않는 나눔. 자랑하지 않는 겸손.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수천 개의 절을 짓는 것보다 마음 하나를 바로 세우는 게 낫다는 겁니다. 달마는 평생 이것을 보여줬어요.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3년 동안 바다를 건너고 황제 앞에서 아첨하지 않고 9년 동안 벽만 바라보고 죽어서도 신발 한 짝 들고 홀로 걸어갔습니다. 형식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국 선종의 초조가 되었고 소림사의 시조가 되었고 1000년이 넘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본질을 꿰뚫는 안목 하나가 수천 개의 절보다 가치 있다는 걸 달마는 자기 삶으로 증명한 겁니다. 다음 이야기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조선시대 한 승려가 혼을 몸에서 분리하여 인도를 다녀오려 합니다. 제자들에게 당부했어요. 8일만 기다려라. 내 몸에 절대 손대지 마라. 그런데 이 승려를 시기하던 유학자 한 명이 8일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승려의 빈 육신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혼이 돌아왔을 때 돌아갈 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사건이 동양과 서양의 문명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진묵대사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시리즈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